사람이 다 나쁘라는 게 없어. 다 장점도 있는 거야. 사람이 완벽하지 않아. 신이 아니니까. 그래서 누구나 살펴보면 좋은 점도 있는 거야. 요나가 무조건 삐딱 선지자인 줄 아십니까? 요나는 삐딱한 까칠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자기를 바다에 던지오라 의지적인 사람이거든. 야,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아니, 풍랑이 부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풍랑이 막 10m, 막 풍랑이 막 14m 막 이렇게 치는데 그 큰 바다에 인간이 떨어져봤자 개미만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인간이 물에 치우치고 물 꼬르륵 삼키고 몇 번 물 삼키면 가라앉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죽을 결단을 하고,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바다에다가 빠뜨리시오. 야, 하나님께서 다 같이 성질대로 쓴다고 그랬죠? 주일날 말씀드렸죠? 다 같이 하나님께서는 독특한 사람도 쓰시고 수더분한 사람도 쓰시고 까칠한 사람도 쓰시고 온유한 사람도 쓰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판단할 게 없어요.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아유, 저 멍청해. 저런 멍청한 사람은 뭐 쓸모가 있을까?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다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런 거지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지구상에 없다. 자, 그렇지만 이제 순종하는 사람으로 쓰시는데, 이 요나는 또 이렇게 삐딱선을 타는데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실 줄 알았다면서 나 죽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야, 다 같이 한 고집 하네. 삐딱선만 타는 게 아니라 고집도 보통 고집이, 황소 고집도 이런 고집이 없어요. 아니, 선지자면 예레미야나 무슨 뭐 에스겔이나 철두철미한, 그것도 절대적 순종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물론 예레미야도 중간에 하나님 앞에 약간 불평하는 것이 보이고 또 뭐 그랬지만은, 아니, 이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지. 하나님 이겨 먹으려고 죽이시오 이제 이러는 거야. 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으니까 이제 여기 써 있지는 않지만 가로치고 큰 물고기에서 나 거기서 그냥 죽었어야 됐어요. 나 그리고 그냥 고래 똥 됐었어야 됐어요. 소화돼가지고 그냥 똥 됐어야 됐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때 죽었었어야 되지 하고 생각 안 한, 여기 생각했다는 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암시적으로 느껴지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 챔피언인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이거 다 누구 거야? 하나님 거라는 거죠. 다 같이 하나님 거, 내 거 아님, 요나 거 아님. 그런데 지금 지 것도 아닌데 이른다니까. 웃겨. 다 같이 시작. 우리 교회 설교의 특징은 목사와 성도들이 같이 한다 그런 거지. 다 같이 웃긴다. 자기 것도 아니면서 아니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불순종하는 니느웨도 돌리려고 하시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죄짓고 있는 니느웨도 돌이키기 원하시지만, 요나도 따지고 보면 그 탕자의 비유에 맞이 알죠? 장자 같은 사람이에요. 둘째 아들 같은 니느웨가 돌아오겠다는데 자긴 유대 사람이잖아요. 선민이잖아요. 장자잖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은 첫째는 찬송하기 위해서, 둘째는 뭐냐? 세계 열방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로서 세우신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의 주제 중에 하나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사야 같은 사람도 있는데 요나는
열방이 돌아오는 거 싫다 이거예요. 되는 소리를 해야지. 다 같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우리 설교 같이 하는 거예요. 시작. 되는 소리를 해야지. 우리만 연극이야 그냥. 목사님이 스토리텔러 설교자라서 그래요. 아니 그런 목적으로 주의 종을 세우는 거고 이스라엘이라는 큰 교회를 하나 세우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짓이요? 사는 게 싫으니까요. 이제 더 이상 말 섞지 마세요. 이런 거잖아. 하나님께 나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나 죽이시오 이제. 더 필요 없어요. 이러는 거야. 다 같이 삐딱선도 많이 기울어진 삐딱선이다.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도망가는 정도였어요. 난 다시스로 도망가요.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는 아예 죽여달래. 성내고 막 그러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세요. 5절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자, 아주 집요한 사람이야. 전도를 했는데 다 돌아왔다. 다 12만 명이 돌아왔다. 그렇게 되기를 또 원하지 않는 거지. 그 중에는 또 죽는 것들도 있어야 내가 그걸 봐야 좀 속이 풀리는데 안 돌아와야 되는데 요렇게 아주 심보가 고약해요. 이게 무슨 선지자가 이래. 구약에 나온 선지자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호세아도 그러고 돌아오라 이러는데 이건 돌아올까 봐 지금 지켜보고 걱정이 돼서 지켜보고 있는 선지자. 재밌죠? 목사님이 이렇게 요나서 해주니까 재밌어 안 재밌어? 재밌어. 우리 애들이 집중도가 오늘 굉장히 좋네.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배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와, 또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실 줄 아시잖아요. 이 요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손바닥 아래 있어요. 네가 또 삐딱 삐졌구나. 박넝쿨을 다 요나의 머리 위에 가리웠어요. 제 추측인데 요나가 머리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 느낌에. 뜨거워가지고 막 힘들어하니까 이제 박넝쿨로 요나가 이제 기뻐했다고 써 있어요. 6절에. 근데 또 이번에 하나님이 굉장히 훌륭한 프로젝트를 마련하셨는데 벌레 프로젝트. 다 같이 벌레 프로젝트로 요나의 마음을 돌리신다. 첫 번째는 풍랑이었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벌레로 요나의 마음을 더 다독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힘들어.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잔치 벌어주니까 큰아들이 삐딱선을 또 탔잖아요. 그러니까 큰아들도 달래줘야 되잖아.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아버지 저는요 염소새끼 하나도 잡아주지 않았더니 저놈이 다 창기와 함께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유산 다 말아먹었는데 이게 지방 무엇이에요? 너무해요 그러면서 막 집에도 안 들어가고 싶고 막 그 풍악 소리 듣기도 싫고 둘째 동생 안아주는 거 이거 해주면 좋잖아. 이 막대 놈 먹은 놈이 돌아왔으니까 형아가 좀 품고 아유 자식 좀 이젠 정신 차려라 그러고서는 좀 끌어안아주고 궁뎅이도 토닥거리면서 형이랑 같이 가서 순댓국이라도 먹을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다 싫대. 딱 요나야. 니느웨가 탕자라고 그랬죠. 딱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빠 안 바빠? 아버지가 바빠 안 바빠? 작은 애들 장치 베풀어 줄라. 큰 아들 또 삐지고 삐딱선 탄 거 다독여 줄라. 아유 진짜 부모 되는 게 원수예요? 힘들어 안 힘들어? 자식 키우기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죠. 그래서 자식이 가지로 비유돼 가지고
가지 많은 나무에 다시 시작.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야. 하나 붙들면 저쪽에 튀어나가. 또 하나 다독여서 치마폭에 앉혀놓으면 또 하나는 저 뒷문으로 나가고 삐져갖고 이러면서 또 나가. 자기 재산 안 물려준다고. 누구는 집을 해줬네. 나는 저기 시골에 있는 땅을 줬는데 뭐 그게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하고 비교해가지고 가치는 있겠느냐. 엄마가 나를 미워하느니 어쩌고 저쩌고. 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식 키우는 게. 근데 하나님도 똑같아. 이거 요나도 지금 이루고 있잖아요. 벌레 프로젝트. 첫 번째는 풍랑 프로젝트, 두 번째는 벌레 프로젝트. 시작.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니 시드니라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해가 뜰 때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다 같이 철이 없다. 내가 보니까 좀 철이 없어. 묵직한 게 없어, 선지자로서.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나의 장점을 쓰세요. 속은 아닌데 겉으로 가서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얼마나 정직하신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냉큼 난 십자가 집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가신 게 아니라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아버지의 뜻이면 마시게 해달라고.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인간미가 사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뒤로는 또 호박씨가, 그리고 뒤로는 속으로는 아니야. 이렇게 겉과 속이 헛바퀴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그 즐거움이 없어요. 바리새인들. 근데 요나도 상당히 정직한 면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속에 있는 얘기 다 해요. 그리고 또 그만큼 또 설득되면 가고 이런 사람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 쓰신다. 힘들다, 싫다. 이거 말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걸 뚫어. 그리고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그의 마음을 인격적으로 버무리시면서 다 이렇게 가도록 하세요. 이번엔 요만큼, 풍랑통에 요만큼, 또 벌레통에 저만큼 이렇게 해서 한 단계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 너무 좋으시죠? 우리도 그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풍랑을 만나셨나요? 어떤 벌레를 만나셨나요? 여기서 요나는 혼미해져가지고 그 벌레 프로젝트를 해놔갖고 박농쿨이 다 시들어버리니까 죽겠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내 거다 이런 거죠.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자, 다 같이 진짜 고집이 보통이 아니다. 알겠죠? 성경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요나서가 지금 쏙쏙 들어오죠? 옳으냐? 그런데도 옳대 자기가. 와 대단해. 막가파야? 근데 이게 자기의 충실한 사람이 이 사람. 이런 사람인 자기 감정에 충실해요. 그리고 자기 속에서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직설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 저 진짜 힘들거든요. 목자 안 하고 싶거든요. 근데 때려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성경을 근거로 생각할 때 사명 이건 내가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저 너무 외롭걸랑요. 진짜 하기 싫거든요. 저 사람 때문에 나 정말 목자하기 힘들어요. 저런 사람이 나한테 말고 저쪽으로 저 프로페셔널한 박집사
목자만 20년 했다는데 저런 데 보내지. 저는 지금 이제 새싹 목자 훈련 졸업하고 이제 목자 됐는데 왜 이런 사람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전도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조금만 견뎌보라 그러는데 저는 며칠 못 갈 것 같아요. 아우 자꾸 목자하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다른 교회 가고 싶은 생각까지 든다니까요. 이 사람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야 이거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다 한 번씩 그런 생각 해봤는 것 같은데 요나를 무조건 한 군데로 몰아서 삐딱 선지자, 아주 까칠 선지자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가운데서 좋은 걸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보여진다 이 말이지. 다 같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 선하신 성품이 드러난다. 마지막까지 또 삐딱선을 타는데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요 12만 명이 있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도 우리 어린아이들도 필통이 있으면 이거 내 거야. 남의 필통이 떨어졌든 뭐 남의 필통이 때가 묻었든 상관없지만 내 필통이야. 그러면 그렇게 아끼잖아요.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있으면 막 집에 가서도 뭐가 묻었으면 막 닦고 그러잖아. 내 거니까. 맞죠? 니느웨는 하나님 것이에요. 온 세계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 저는 요나서 설교를 주일 그 다음에 이어가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삐딱선을 자꾸 타면 시간이 딜레이 돼. 연장이 돼. 하나님의 시계가 막 돌아가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멈추시고 또 돌아오도록 기다리시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 지구가 아직 대멸망이 오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한번 불로 확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오시죠 이제. 근데 왜 그때를 정하지 않으셨을까? 왜 예수님도 그때를 모른다고 하셨을까? 저는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참으시느라고 한 명이라도 더, 한 부족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에 입장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딱 땡 하고 하나님의 시계 딱 치면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여행자입니다. 시간 여행. 나이가 늙으면 막 중력의 법칙으로 아름다웠던 몸매, 아름다웠던 얼굴에 미색이 다 사라져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건강했던 육체, 근육 딱 빠지면 엄청나게 스포츠 잘하던 분도 무릎이 쑤시기 시작하고 청년들하고 뛰면 그냥 다리가 후두루두루 해가지고 아이고 이제는 더는 난 달리기 못해. 마라톤 못 나가. 어느 순간에 이제는 그치는 시간이 있어요. 시작한 시간이 있다면 맞춰야 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여행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마치도록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김영 목사 지금 창립 21주년 기념시 봉헌시입니다.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 나는 밤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그러다 스르륵 잠이 들지. 그때 수증기처럼 금을 뿜어내는 나무를 봐. 금은 믿음인 거 아시죠? 정금 같은 믿음. 그 나무는 악마가 손 못 댈 믿음 나무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에요. 믿음을 뿜어내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믿음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자비로운 손이 그 나무를 지키고 하와의 지친 심장을 어루만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는 몇 개나 되는 산을 넘지.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앞에 있는 태산 같은 문제, 진짜 이번 선교 되겠나? 우리 지도자들 두려움이 없지 않죠?
그렇지만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다 넘어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올 겁니다. 눈이 가득히 덮인 뾰족한 산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 믿음으로 넘지 못할 산은 없어. 성경은 다 맞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시원한 성령의 바람이 내 마음에 불어. 내가 가장 나답다고 느끼는 시간이야. 그 바람이 지금 나에게 말을 걸어. 예수님께 돌아가라. 내가 예수님께 가장 잘못한 때가 있었어. 예수님이 살아계시냐고 되물었던 시간이야. 나는 예수님께 큰 상처를 드렸지. 하지만 나는 나의 구원을 위해 귀하신 그 이름을 큰 소리로 외치고 또 외쳤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로마서 10장 13절. 거기에 나의 최후가 있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가끔은 주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렴. 힘들면 언제든지 내 이름을 불러. 내 이름은 십자가를 진 예수야. 내가 널 사랑하니까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줄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제일 큰 선물은 누구예요? 예수.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가장 큰 선물은 영생. 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리미티드된 제한된 삶을 살기 때문에 조급해서 짓는 죄들이 많아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조급해서 짓는 죄를 짓지 않아요. 악의 힘이 미치지 못하게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살다 보면 그냥 작은 죄가 아니라 악이 공격할 때가 있어요. 큰 지도자들, 정말 세계 역사의 판도를 바꾸려는 그런 선각자들, 마틴 루터 같은 개혁자, 칼비 같은 개혁자, 웨슬리 같은 개혁자, 진젠 도르바 같은 개혁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겪는 시험화가 달라요. 악의 힘이 그냥 들어와서 맞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 같은 사람은 잉크를 벽에다가 그냥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악마하고 대화하다가. 이해가 되세요? 네. 우리가 상상 못하는 악마, 그 악의 파워가 와서 그 영혼을 훔쳐가려고 하고 영혼을 짓이기고 그리고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이 가운데 그런 웅장한 사람이 있다고 좀 믿기에 이렇게 자세히 풀어드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 이름을 다시 불러봐. 내가 너를 모든 죄와 고통에서 구원해 줄게. 김영민 목사의 성경 칼럼, 기도가 막힌 자를 위한 회개.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하나, 기도를 쉰 죄 회개. 내 몸이 힘들면 기도 안 했고 상황에 따라 기도를 쉬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둘, 기도를 막는 존재에게 영이 뱀처럼 둘둘 말려 혀가 결박되어 버린 영혼이 회개합니다. 영적으로 숨이 막히고 기도가 나오지 않게 됨을 회개합니다. 셋. 하나님의 일, 교회 봉사를 우습게 여긴 사람들은 교만하여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툭 하면 아휴 몸이 힘들어 못하겠네. 이상하게 세상 일, 노는 일은 해도 교회 일은 몸이 찌뿌둥해서 봉사를 못하겠네. 이렇게 게으르고 교만한 자는 예수 이름으로 자기 몸을 붙잡고 회개하며 축사해야 합니다. 뱀의 머리를 짓밟고 뱀에게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넷, 마귀에게 영이 눌린 자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 통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영이 눌려 있으니까 부르짖어 기도 못하고 찬송도 시원하게 부르지 못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하지 않았는지 영혼에 먼지가 가득해서 캑캑거리며 기도를 못합니다. 내 목구멍의 먼지를 털어내고 다 쏟아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걸 기도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전투 비행기처럼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내 사정과 형편을 아뢰어야 합니다. 5. 기도는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내 멋대로 하는 기도를 회개해야 합니다.
다비다를 일으키신 주님,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신 주님처럼 기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오직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소리로 기도하지 말고 매 순간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다른 차원, 성령님이 이끄는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시작한 기도라도 하다 보면 성령님이 전환시키시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마치 지진 측정기처럼 성령님의 움직임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바람처럼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기도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3차원적 기도와 많이 다릅니다. 성령님의 눈을 통해 멀리 내다보며 하나님의 꿈을 따라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향상시켜야 하고 4차원, 7차원, 성령님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6. 성령님께 민감하기 위해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무슨 응답을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반복적인 죄질이 나쁜 죄들을 특히 회개해야 합니다. 말로만 회개할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권세를 받아 끊어야 합니다. 더 이상 그림자처럼 좀비처럼 신앙생활에선 안 됩니다. 힘찬 기도 생활로 힘찬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7. 회개는 십자가를 통해 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손바닥 위에 제 손가락을 대모신 것 같이 눌렀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 얘기를 들으면서 웃었었지? 죄가 얼마나 실제적 경험이요 아픈 것인지 내가 알려줄게. 아이들에게 회개가 임하고 2시간이나 울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머리로가 아니라 아이들 가슴 속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세 단차를 타듯 천국에 가는데 예수님의 육적인 아픔은 말로 할 수 없이 크셨습니다. 저는 간절함이 없는 아이들을 흔들어가며 기도를 시켰습니다. 아이들이 내면에서 죄가 터져나오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십자가에 관련된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같은 반 짝꿍에게 예수님이 널 위해 죽었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무능한 기도 생활로 아이들의 신앙과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이 하나도 삶에 이어지지를 않습니다. 삶과 신앙이 완전 따로 놉니다. 아이들은 십자가를 마치 가발 쓴 배우가 매달린 듯 영화처럼 인식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실제로 가까이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뱃속에서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 준비하듯 영적으로 태어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밀가루 재분기처럼 죄가 가루가 되어 날리며 입에서 침과 눈에서 눈물, 콧물을 흘리며 거듭납니다. 산부인과에서 아기가 출생하는 과정과 흡사합니다. 우린 그렇게 하늘에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것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8. 성령 받으면 안 좋은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나 안 좋은 것, 남 안 좋은 것을 기억 못합니다. 아니,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우리는 내 삶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9. 성령 받고 말씀을 쫓지 않은 삶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쫓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며 행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출생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출생의 비밀이 하늘나라라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은 거기서 출생했기 때문에 물질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그렇게 걱정하거나 관심 갖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살지만 늘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공을 초월한 삶입니다. 시간이 가지 않는 천국 프레임 속에서 우리는 고요하고 평안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야가 영적으로 열려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할 때 마치 무릎을 꿇은 바닥에서 빛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발목에서 무릎과 허리와 머리까지 천국의 빛이 차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마음이 너무나 밝아지고 시원해집니다. 10. 성령님과 멀어진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믿어지는 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송수신으로 늘 연결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과도 아버지와도 연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아버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죽었는지 날 위해 죽었는지도 헷갈리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선하시고 겸손하시고 아름다우신 성령님을 모시려면 늘 낮은 자리에 있으며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 영적 민감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님 오십시오. 내 마음에 개입해 주십시오. 한 줄기 빛이라도 어두운 마음에 비추어 주십시오. 빛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이 무서워서 헐레벌떡 도망가게 해 주십시오. 상황 속에 역사하는 귀신들이 우리 주변에서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로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가 회개하게 도와주십시오.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회개하고 영이 살게 도와주십시오. 기도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지혜와 권세를 주십시오. 김영민 목사의 말씀 칼럼. 약점을 감사하면 대박 친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첫 번째, 감사는 언제 하나요? 감사는 여기서 그리고 지금 해야 합니다. Here and now를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즉시 그리고 목자들은 빠르게 그 장소에서 감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6절, 20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들어가니라. 두 번째, 무엇을 감사해야 하나요? 바울처럼 연약한 것들을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30절. 세 번째, 왜 나의 약점까지 감사해야 하나요? 세상과 마귀는 약점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모범을 보이셔서 약점 있고 미련한 자들을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은 약점을 절대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번째, 복음과 이런 것들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약점에 하나님의 강함이 임합니다. 십자가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약점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거나 발목 잡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강점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커버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부활의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의 공급이 약점을 뛰어넘게 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큰 구원을 받았는데 육체나 성품 속의 단점들이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못남, 부족함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점점 강해지고 성화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말입니다. 과거에 상처 많고 수치스러운 사람은 점점 내 안에서 사라져가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에서 강한 자나 부자가 소유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구원, 임재, 능력, 성품을 소유하게 되니 연약한 자에게 이보다 더 듣기 좋은 소식, 곧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성숙함, 곧 샤인 영성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5번째, 그런 간증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있나요? 사도 바울이 가장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로 인해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종이지만 신기하게 자기 병은 고치지 못하니 너무 부끄러웠고 권위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제하시기를 3차례나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나머지 다른 약점들까지 감사하고 자랑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겸손해지고 기도도 많이 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래오래 그에게 머물러 죽을 때까지 아름답게 쓰임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6번째, 목사님의 간증도 들려주세요. 저는 실수가 잦고 약점이 많은 어떤 지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가끔씩 거짓말도 하고 의도적으로 제게 죄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도 뻔히 알고 있었지만 내가 모르는 어떤 사정이 있겠지 하며 덮어주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또 제 물건에 손을 대며 둘러댈 때도 부끄럽지 않게 해주려고 그것을 선물로 주거나 더 좋은 것을 덤으로 주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지인도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거울을 보며 긍정적인 나와의 대화, 곧 샤인 영성의 한 부분을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난 참 괜찮은 사람인 거야. 그래, 나 같은 사람은 별로 많지 않지? 하며 자신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때 어떤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형민아, 그동안 내가 내게 한 것은 내가 지인에게 했던 것보다 훨씬 잦았고 많았단다. 너는 나보다 더 큰 것을 줄 수도 잘해줄 수가 없단다. 내가 그 많은 죄에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약해지고 잘못할수록 더 애착을 가지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이야.
너를 구원한 나의 십자가의 의미를 잘 되새겨 보렴. 이것이 제 실체이며 저는 지금도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